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예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리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시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가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위하여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고요. 지난주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 동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죽는 날 끝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11조 10분의 1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살았던 레위 족속, 레위 자손들 그 사람들보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게 된 대제사장 예수, 레위 자손을 통해서 온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온 대제사장 예수가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도 아브라함에게 결국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그 아들, 손주, 증손주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레위도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신 예수가 레위 자손, 아론 자손을 통해 세워진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고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레위 계통으로 온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었더라면, 그 제사장 직분으로 드려진 제사, 그 제사장으로서는 레위 후손, 아론 후손으로 세워진 제사장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한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온전한 행위를 하게 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이것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한 관계로 엮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행위를 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유대교의 핵심이 되었고, 유대교회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온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끊임없는 비극의 연속이었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받고 주고받는 일들이 끊임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것을 통해 고통과 절망의 신음소리들을 지금도 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 멀리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옆에서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싸움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짓과 속임이 있고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고 그러고 누구나 안정을 원한다고 하죠. 이 세상에 누가 평안을 원하지 않고 안정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고통과 아픔을 일으키고 있고, 그 고통과 아픔의 신음소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청년을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에 북해도에 탄광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니가 그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때 그 청년의 마음에 죄책감과 또 그 여러 가지 미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저주로 인해서 어머니를 볼 수도 없었고 찾아온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그렇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강팍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보따리 하나를 풀어놓고 이걸 받아라,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갈 테니 이거나 받아라. 방으로 돌아와서 풀어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면서 방 구석에다 성경책을 던져버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함께 그 방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얄팍한 종이를 찢어 담배를 말아서 피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그래도 어머니가 먼 길을 마다 않고 가져오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 집어들고 그 성경책을 빼앗아서 도대체 어머니가 왜 이것을 보냈을까? 왜 이것에 빠지셨을까? 그러면서 불평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뒤로는 그 청년은 성경만 읽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갱도에 들어갔다가 함께 일하던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피해서 점심시간에 성경책을 읽으려고 다른 갱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있던 그 갱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함께 일했던 3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범수가 되고 그리고 감형을 조금씩 받아서 마침내 출소를 하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하고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를 추모하며 양로원을 세웠고 학교를 열어 세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교육자 대상, 사회사업가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를 변화시키게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악한 마음, 세상을 향한 저주와 미움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바로 유대계에서 믿고 따르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제사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세운 언약,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옛 언약보다 새로운 언약이 되어서 더 좋은 언약이 되어서 그 언약의 보증자까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나인성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소망이었고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아들을 메어 성을 나섰는데 그 뒤를 따르고 있던 여인, 그 메어지는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나인성 성문 앞에서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죠.
장래 행렬과 예수님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 눈물과 슬픔에 젖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면서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때 죽었던 아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와 부둥켜 안고 엄마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의 슬픔과 그 아픔의 눈물의 장소가 기쁨과 즐거움의 눈물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렇게 원한다고 다 즐겁고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성의 이름도 나인이라고 지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죽음이 있었고 여전히 그곳에는 눈물이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신나게 돈도 써봅니다. 여전히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는 이유는 예수를 만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예수를 만날 때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며 절망이 변하여 행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언약이 없다고, 그 언약을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외친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 슬픔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슬픔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쁨으로 환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이시면 합당하다. 이러한 대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의미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면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에 합당하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작사한 바로 존 뉴턴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죠.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이죠.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팔아서 넘겼으니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던지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Amazing Grace라고 고백하게 돼요. 무엇이 그렇게 어메이징하다는 겁니까? 자신과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주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오직 어메이징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노래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이전에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그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소경처럼 눈이 닫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빛 대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를 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은혜를 어메이징하다고 찬양했던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 노인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고백은 비록 자신이 순간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죄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면 내가 주님을 뵙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돈이 많은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다 지켰느냐? 라고 계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죄를 그 청년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선생님이여,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주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청년에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귀할 수 없다고,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 계명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매우 근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했어요.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 돈이 우상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내가 그른지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내 자신의 잘못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보게 하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찾아가 죄에 대해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율법 앞에 세워놓고 그 율법에 비춰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나하나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는요, 온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율법 앞에 서면 누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서, 나는 의롭다, 교만에 빠져서 나는 다 지켰다라고 외쳤던 그 청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결국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위에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없다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따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함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 율법으로 인해 옳고 그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죽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신 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저 죽음으로 떨어져 사라지는 것을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서야 될 그 십자가 그 자리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죄값이 치러졌지만 또한 그 사람을 세워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일 때, 율법에 비춰서 그 죄가 보여질 때, 부족함이 보여졌을 때, 넘어짐이 보여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을 질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 정죄하고 하나님의 정의만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서 부족한 것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세우고 내가 함께 아파하고 내가 희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은혜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 자신의 것을 들여서 부족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희생을 하고 자신의 손을 더럽혀서 공의와 사랑을 함께 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부족한 곳에 자신이 들여져서 그 예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아픔을 함께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의와 함께 사랑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썼던 또 다른 책, 인간 심성의 외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가난한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빵과 우유를 샀는데 고기 몇 근을 함께 훔쳤습니다. 그래서 계산대에 가서 빵과 우유를 계산했는데 계산하던 아가씨가 그 지갑을, 가방을 좀 열어달라고, 가방을 좀 열어보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는 도저히 가방을 열 수 없어서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결국 경찰이 오게 되면서 가방을 열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서 훔쳤던 고기 몇 근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서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그 아주머니가 너무 가난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5명의 아이를 혼자 기르고 있는 것과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이 그 아주머니에게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적절한 집을 제공해주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재판관은 그런 판결을 내렸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 즉 법을 이행하는 정신을 법조문, 문자 자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법을 위해서 법조문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법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고, 그렇다고 사랑만 외치고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을 방종과 타락으로 인도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교의 구원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도 지키고 사랑도 세웠던 십자가 예수 안에 답이 있다고 외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더 좋은 언약,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공동체도 함께 따라가서 율법 앞에 서서 가장 먼저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기보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고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바로 세우는 희생의 사랑을 드려 결국 우리 공동체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